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을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옵시며 각 사람 위에 영으로 임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열방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에 긍휼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며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영덕읍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말씀으로 세워 주옵시고 부스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직장, 생업, 사업터에 재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태국을 섬기는 백승민, 이수미 선교사님과 태국을 지켜 주옵소서. 태국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며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도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시련과 아픔을 통해 태국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위로와 권능을 주옵소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을 드립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모지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이영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움트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기도의 자리, 예배의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였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당 예배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업교의 가족 처소마다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여 두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역병으로 환난을 당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비추는 빛의 잔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말에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덕읍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한우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덕읍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메마르고 고단한 우리의 마음에 담배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거짓과 위선이 난무한 이 시대에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도력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한국을 위해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와 회개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대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새벽에 또 가정 예배의 본문을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장씩을 묵상을 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문단을 나누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로 또 가정 예배의 본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후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큰 환란이 있게 되고 또 그런 환란의 대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큰 환란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어떻게 환란을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을 좀 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1절에서 바리새인으로 소개되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대표적인 4개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도계파, 에세네파, 셀로파 이런 대표적인 4개 종파의 하나로 가장 또 보수적인 그런 종파이고 사도계파는 천사나 영이나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계파는 천사도 영도 부활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종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원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다. 국회의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학자, 지식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참 남부를 것이 없는 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형편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실제적인 통치자는 헤롯 왕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는 빌라도라는 총독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나라는 힘이 없고 또 더불어서 백성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고 또 폭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는 상당히 어지러운 것이 본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형편이죠. 참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선생님으로 하여금 선생이시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니까 이 나라의 형편, 백성들의 그 형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시든지 이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의중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게 되고 또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견제 세력이 있어야 힘이 균형이 될 때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혹이나 거대 여당이 독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니고데모가 나라와 사회와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비슷한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똑같은 어떤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심은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 나라만 보게 됩니다. 세상만 알게 됩니다. 자연히 세상 나라만 살게 되겠지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또 한 가지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소개되고 있고 선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미 이루어 놓았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고 살아온,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모든 일들, 난제들은 그것에 대한 해결과 해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은 꼭 물질을 다 이렇게 처리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모든 가치관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또는 자존심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에 의하면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나이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나이였을 것으로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회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최소한 나이는 아마 한 50대 40, 50대나 50, 60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일들, 여러 많은 업적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세상적인 스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씻을 때에 사용되고 그리고 생수로 마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로 씻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뜻은 이 세례 예식에 할 때에 물을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 씻음에 대한 예식이지만 실제로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고 그것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지요, 피.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물은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예식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표로 예식을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식은 물로 하지만은 실제로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 피는 우리 피가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은 맛입니다. 생수죠. 생수. 이것은 성령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거듭나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거듭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거듭남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썩어질 씨는 사람의 씨를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씨라고 표현했는데 씨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씨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그 씨도 그리고 말씀도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 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구원을 얻는 표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노아 시대 때 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그 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원은 물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물과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 즉 예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은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하여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시고 39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거듭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come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을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무엇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온다. 실제로 오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영을 살리는 그런 영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이시다. 말씀과 성령이시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밖에서 몸 안에 육신의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생성되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몸 밖에서 씨가 안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생성이 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육신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나서 그래서 육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가 들어가 성령이 씨가 되어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영의 씨가 들어와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영원히 육의 사람입니다. 저절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영의 씨, 즉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그것을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 안에 들어가므로 그 니고데모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8절에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도 푸뉴마입니다. 같습니다. 바람을 성령을 바람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바람 그 자체는 보지 못하지만은 먼지가 인다든지 나뭇잎이 날린다든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삭개오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이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날부터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삭개오는 늘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든 예수님이 계시지 않든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유를 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기억해서 속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갚아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시면은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고,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떠나갔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니고데모는 준비하였던 그 침향 100리터라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공회원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영으로 먼저 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있게 되더라도 그 환난을 이기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는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길만이 세상의 환난, 큰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김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상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구원 얻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능히 살아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인도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준비하였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금 감사한금
선교헌금, 생일감사헌금, 특별한 목적으로 올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일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 가족을 지켜주시고 직장, 생업, 사업터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현장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덕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이 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 일터 위에,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모두가 다 함께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또 문자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대신방도 신청하는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빠르게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